출애굽기 20장 12절,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1분도 안 되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엄마라는 거랍니다.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동부 예배에서 이걸 틀어줬는데요. 애들은 와 짱구다 이러고 있고 뒤에서 선생님들은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알겠죠. 그 부모가 된 그 부모들도 엄마 앞에 가면 또 똑같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서 이렇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꽂힌 단어가 있어요. 직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직계, 그리고 좀 상반되는 단어는 이제 반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계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가계도 족보를 살펴봤을 때 나의 직선으로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위로 가면 직계 존속, 아래로 가면 직계 비속.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몇 대족 막 쭉 올라가는 그 선조들을 직계 존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이제 아들, 딸, 뭐 손자, 손녀, 증손녀 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를 직계 비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가면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런 그 직계 존속에 관한 이 예와 공경을 다 해야 하는가? 나라는 존재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또 우리 부모의 근본이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또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해준,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있게 해준 부모, 그리고 그 위의 부모, 그 직계 존속에게 예를 다해서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유교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유교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십계명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모에 관한 예를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외에 한 계명을 가지고 이 조건을 잘 지키면 내가 어떠한 것을 너에게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계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어떤 9가지의 계명들은 그런 말에 대해서 이거를 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뭉뚱그려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선언하신 거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살려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인가?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직계 존속 혹은 직계 비속들에 간의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이게 감히 일어날 수도 없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저런 사람이 천인공노할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막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폭력, 그리고 또 학대, 방치. 그래서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형법 제 250조에 이제 살인죄에 관한 이 규정이 있거든요. 살인 그리고 존속 살해. 좀 폭력스러워서 제가 PPT에는 안 올렸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살인죄에 관한 이 법률 규정이에요. 양형 규정. 근데 이번 항목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요, 더 죄가 무겁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제 보는 법 조항 같은 데 보면 뭐 길바닥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은 뭐 얼마 이하의 벌금 뭐 이런 것만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상의 징역.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풀려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 부모를 해하거나 부모를 괴롭히거나 또 부모를 살해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하거나 이 모든 여타의 행위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회법조차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나를 있게 해준 나의 존재의 원인이라는 거죠.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유일한 분.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친구의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걔네 집에 놀러 가면요, 막 식탁에 막 간식들 막 이렇게 이쁘게 막 올려놔 있고, 우리 집에는 물밖에 없거든요. 막 이제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배고프면 그거 하나씩 집어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예, 참, 친구 어머니가 내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다고 바뀌진 않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겠지만, 예, 뭐, 예전에 한번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저희 집의 사정들을 아실 테니, 뭐, 제가 사춘기 때도 정말 부모와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예, 뭐, 무슨 생각이 다 해봤겠습니까? 집 나가는 생각, 뭐, 그냥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 별의별 생각들 다 해봤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46,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예전 나이로 한 47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77, 76이세요. 저랑 딱 30년 차이 나시는데, 요즘에 이제 가끔씩이라도 이제 집에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힘이 많이 빠진 걸 보여요. 예전에 이제 저 나이였을 때쯤, 그러면은 제가 16, 17, 고등학교 2학년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1학년, 2학년쯤 되는 나이였을 때에 우리 아버지의 기세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뭐 목청도 크시고요. 막 이 아우라가 어마어마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편하게 그냥 뭐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슬슬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너무 이제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래 안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좀 더 막 소리를 지르시든지. 저렇게 힘없어지시면 내가 억울해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엔 제가 얼마나 더 잘했든 얼마나 더 못했던 간에 아마 다 후회할 텐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저한테 당당하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부모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하시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 가족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내가 살아온 날이 너무나도 괴롭고 차라리 우리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집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를 봐도 이혼한, 여기를 봐도 이혼한 집이 막 편부모 집이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을 눈을 막 오늘따라 또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몰라서 막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심정을 붙잡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경험이 나에게는 없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신경 쓰진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이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뭐 어떻게 뭐 14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 계보가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하고 3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헬라요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직계 존속 얘기했죠. 우리의 위로 계속 올라가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빠예요, 아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 위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빛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장본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육신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경험이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지만은 잠시 가출도 하시고,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오시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하게 투정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땡깡 부리기도 하고, 달라고 떼쓰기도 하고요.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막 이러면서 도망가지기도 하시고. 왜요? 아들, 딸들이니까요. 아들, 딸들이니까요.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의 의사 표현이잖아요. 땡깡. 떼쓰기.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내 자식이 죄송합니다. 전 자식이 없는데 하여튼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 행동과 언행을 나에게 했다.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애를 낳고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부정당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영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삶이 또 하나님에 관한 계획들이 모두 부정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육신의 부모는 인간이라서 같은 인간이라서 오류라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괜히 화풀이도 한번 하셨을 거고 괜히 화가 팍 올라가지고 애들 팍 한번 때리기도 하셨을 거고 저는 자식만 되어봐서 그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절대로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옳게 양육하지는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그 근본의 끝이시고 틀리시지 않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어버이, 나의 근본이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받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근본의 끝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경외합니다. 공경과 경외를 우리가 육신의 부모 또 영의 부모에게 올려드려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효도를 하는 집의 자녀들은 그 효도를 배웁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집의 자녀들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받는 아이들은 남들을 사랑할 줄 알아요. 공경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내가 공경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효를 다하시고 또 효도 받으시고 공경도 하시고 공경도 받으시며 우리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외하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